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 아침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창세기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첫 주, 둘째 주에는 교회 표어인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라는 주제 선고를 살폈고요. 지난주는 1절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천지창조의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3번 확인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표현이 1장에 10번 나옵니다. 10번. 이르시되가 10번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 방식이 수십 번 나옵니다. 이를테면 있으라, 나오라, 다스리라, 나뉘어라, 해라, 가라, 이런 표현들이 수도 없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많이 나왔어요. 많이. 가장 첫 번째로 기록의 형태로 기록된 말씀이 뭐냐면 3절에 있는 표현처럼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고, 놀랍게도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어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되어 있었고.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큰 능력이 있어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시편은 33편에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모든 만상을 그의 입 가운데에 이루었도다 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창세기의 1장에 많이 반복되는 표현 가운데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에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저만 더운 건가요? 저만 더운 거예요? 알았어요. 더워요? 우리 예배부 오늘 뭐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따라. 자, 추우면 틀어달라고 하세요. 저한테 사인 보내세요. 자,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어요. 자,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물을 바다로 부르셨어요. 그렇죠? 자, 뭘 말씀드리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된 모든 것에, 즉 5번째 날까지 창조된 거의 모든 것에 이름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사실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신 것과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제 예술가가 돼서 뭐 음악을 창작하든 미술 작품을 창작하든 작품을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작품을 만들고 마지막에 뭘 붙여요? 이름 붙여요. 이름 붙이는 이유는 2가지일 거예요. 이거 누구 거라? 내 거라 하는 것과 이름을 붙여서 그 만들어진 것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냥 세상을 만들어 놓지만 않았어요. 만든 다음에 만들어진 모든 것이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뭘로 확인시켜줘?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단순히 이름을 붙였다,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것에 이름을 부여하셨다면 그 만드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 드리냐?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또한 이름을 지어주심으로 의미까지 부여하셨다, 이 이야기를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오늘 이상의 내용을 잘 보면 하나가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능력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줘요. 그리고 지난주 1절을 살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를 처음 읽고 있는 독자는 우리가 아니라 했어요. 누구라 그랬죠? 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힘입어 홍해바다를 가르고 한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조용히 계시다가 지금 시간이 지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태초부터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물어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은 말씀을 안 하실까요?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잘 하실 것이죠, 물론. 히브리서의 말씀을 그대로 1장 1, 2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읊어드리면 옛적에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도 말씀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직접 꿈과 구름과 우림과 둠님과 계시와 음성과 율법과 재앙과 축복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굴 통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셨다고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계시의 수단이에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인격과 사역을 통해 말씀하신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하셔요. 그러니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아주 유치하지만 하나님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면 안 돼요. 제가 이런 간증도 들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어요? 꿈에서 만났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긴 수염이 길게. 자, 따라합시다. 땡. 목사님, 제가 꿈에서 주님을 보았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팔을 벌리고 계시는데 피가 철철철 흘렀어요. 자, 따라했던 거 시작.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창조 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에 도착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을 통해 만나야 돼요. 창세기를 잘 읽어보세요. 창세기는 온통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담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야곱 말씀하신 하나님, 또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거예요. 그래서요,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죽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은 사는 것이다. 이게 창세기예요. 그래서 말씀, 창세기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망했는지, 실패했는지 보여주고, 12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 후반부는 그 말씀이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부여하시고 그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어떻게 살리는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우리가 사는지를 보여주는 게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온통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후반부 12장부터 50장을 쭉 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 말씀으로 산 사람이 쭉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 뭔가를 쭉 설명해요. 그건 그들 족장들의 삶을 연관시켜 보면 애굽에서 사는 것이냐, 소돔과 고모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게 아니라 말씀과 함께 갈등하고 말씀과 함께 모험하고 말씀을 덧입어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 믿음으로 승리하며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지금 제가 언급했던 이 사람들,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뺀 사람 있어요? 이 사람들을 종합해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하냐, 제가 약간 의역을 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 성경에는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의역하면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으며, 그 내용이 뭐예요? 믿음을 따라 산 내용이 뭐예요? 조금 더 의역합니다. 약속은 받았으나 약속한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다고요. 그러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땅을 밟고 코로 호흡하는 동안 아브라함이 다 누리지는 못했지만 그 말씀 붙잡고 저 멀리서 보며 약속의 말씀을 환영, 즉 확신하며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아갔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확신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놀라운 건 믿음도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 장 12장 2절에 보면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주가 되시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바라보래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유치하지만 한번 드려볼게요. 김정한 집사님 앞에 계시는데 죄송해요. 미워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 성경책 누구 겁니까? 아니, 본인 건 아니잖아요. 누구 이거? 내 거예요, 내 거. 자, 이거 보셨죠? 이거 땅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이거 누구 주면 돼, 앞으로? 절 주면 되죠. 근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 성경 제가 썼을까요? 아니죠. 믿음이 똑같아요. 믿음이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말씀이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근데 그 믿음, 그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는 건 여러분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 되시고 그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오늘도 살아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산 자의,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살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말씀과 함께 갈등하거나
하나님 말씀과 함께 모험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그네처럼 살아가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끝나고 다 멸망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과 함께 갈등하며 모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 있다. 영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십시오.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계속 히브리서 이야기했으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다음에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시퍼렇게 서러 있는 그런 날선 검보다 훨씬 예리하여 영과 혼, 영육과 관절과 골수, 육체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말씀이 살아있다고요. 그래서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찔러서 생명을 살릴 뿐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뜻, 우리의 지, 정, 의, 우리의 모든 인격을 그분 앞에 부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도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있다고요. 더 나아가서 그 말씀으로 지금도 주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십시오. 동일하게 히브리서 1장 3, 4절에 보면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모든 만물을 붙드심이라. 말씀의 만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신다. 지금도 세상 역사가, 그리고 만드신 모든 것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목적 따라 이름값대로 쓰여진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너무 유치한 예예요. 동양인들은 다 맞추기 때문에 예를 드는 거예요. 자, 1번 새가 노래한다, 2번 새가 운다. 시작. 동양의 분위기에서는 1번 노래한다, 2번 운다. 운다잖아, 운자, 그죠? 자, 물어봅시다. 노래하는 걸까요? 우는 걸까요? 네?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뭐 그런 거,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탄식하고 있다고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에서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과 빛을 보여주셨다가 도덕적 피조물이 창조 가운데 타락하실 때는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의 고통이 죄로부터 시작된 것을 알리시기 위하여 창조의 목적대로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땅의 고통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기운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시고, 지금도 성실히 만물을 그렇게 붙드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택자들에게 히브리서 1장 3,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죄를 정결케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특별한 섭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 더 나가야 돼. 하나. 뭘 더 나가냐면,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실 뿐 아니라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진짜 구원하시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자연인으로 살아가면서 누구나 깨닫는 것이 이 세상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깨닫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이 공정한가라는 것에 의문을 제시하고, 이 세상의 모든 유한한 그 피조물들은 다, 물건들이 다 언젠가는 그 운명의 끝이 있다는 걸 직감한다. 사람은 모두가 다 죽음으로 달려가는 존재라고 한 철학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 또한 보이지 않는 것조차라도 이 세상이 마지막 끝을 향하여 달려가 있다는 걸 모두가 다 직감해요. 그 원인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몇 가지 근원 가운데 타락의 기원을 알기 때문에 죄 때문인지 알지만 세상은 몰라요.
그런데 느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하시기로 했어요. 창조 때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하시는데 창세기 1장처럼 구원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창조 이전에는 뭐 이게 몇 장 안 돼요. 기껏해 1, 2장 사이예요. 요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은 전부 말씀을 명령 형식으로 해요. 하라, 있으라, 나와라, 가라, 다스리라. 다 명령이 명령. 근데 놀랍게 창세기 3장 이후에 넘어가면 하나님은 명령만 하지 않고 뭐가 붙어요? 무엇 때문에 그리하며. 이 말씀을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산에서 10계명 받잖아요.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5계명 아시죠? 내 부모를 명령이에요? 부탁이에요? 명령이죠. 명령만 하면 돼요. 내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그 뒤에 접속사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 뭐예요? 그리하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내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하면 내가 준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거기까지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더 하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제 거하시네. 놀라운 거예요. 명령하셔도 되는 분이 그 명령하신 분이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그리하면을 붙이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함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신명기 32장에 보면 이 모세의 창세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한 것이 있어요. 그거 한번 책갈피에 두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두세요. 신명기 한번 보세요. 원래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한 번에 읽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펴셨어요? 32장만 펴두세요. 일단 PPT로 이렇게 하다가 책 넘기는 소리 들으니까 되게 좋죠? 아직까지 넘기시는 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넘기시는 분들은 넘겼다 치고 대충 앞에 있는 커닝이라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절 보세요. 신명기는 모세의 3번의 설교예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너희는 언약 백성이다 라고 정체성을 설명하고요, 4장부터 25장까지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10계명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요. 그리고 26장부터 31장까지는 언약 백성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저주를 주시기 때문에 복을 받을 때는 들어가도 복 받고 나와도 복 받고 성부에도 복 받고 모두 다 복 받죠. 저주 받을 때는 똑같아요. 그리고 31장을 넘기면 드렸으이가 되는 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게 찬양. 3번의 설교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서 젖 먹는 힘까지 다해서 또 곧 돌아가시거든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마지막 유언 딱 한마디를 하는데 그 유언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46절 제가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는 부분만 같이 읽으시면 돼요.
자, 제가 46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함께 했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자,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마지막 모든 말씀을, 자, 퀴즈 냅니다. 모세가 기억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죄송합니다. 설교를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못하신 건 제가 잘못한 게 맞아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모세가 기억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마지막 유언, 그분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만약에 모세가 기억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기적의 하나님이라면 너희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라, 이렇게 끝냈을 거예요. 맞아요? 모세가 기억하는 하나님이 간증의 하나님이라면, 모세가 기억하는 하나님이 환상의 하나님이라면, 모세가 기억하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능력 많이 행해서 10가지 재앙 모세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을 가르시는데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근데 모세가 기억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두 번째 설교의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줄이시고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한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집에 가셔서 8장 3절을 알지만 13절을 더해서 8장 16절은 잘 안 읽어보더라고요. 16절은 똑같은 말씀 또 있어요. 너희를 줄이시고 너희에게 이렇게 낮추시고 너희를 줄이시고 너희 알지 못하는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 입으로, 이게 아니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복,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생명. 모세가 기억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문제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이 말씀을 유효하도록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무엇을 우리에게 더해 주셨어요. 자, 책갈피에 두신 1장으로 돌아오셔서 2절을 한번 봅시다. 2절 제가 읽을게요.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땅의 상태는, 첫 번째 어떤 상태? 혼돈. 이건 형체가, 즉 틀이 없다는 거예요. 덩어리예요. 틀이 갖춰지지 않아서. 두 번째,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하신 땅은 혼돈할 뿐 아니라 어떻다고요? 비어져 있어요. 내용물이 없다고요. 그래서 형틀과 내용물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창조의 섭리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뭐가요? 영이 수면 위에 뭐 하신다고요? 운행을. 그렇죠. 혼돈하고 공허한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에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는 말씀과 성령이 늘 함께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역사 없이 성령의 사역이 없고요, 성령의 사역 없이 말씀의 역사가 없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제3위격 되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자의적으로 말씀하시는 법이 없고, 그분의 별명처럼 보혜사 혹은 진리의 영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완성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성부 하나님이 작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있으려면 무엇이 함께 따라갑니까? 성령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역에도요, 진짜 아름답고 존귀한 것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역사에는 반드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주어져요. 신학적으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특별 은총이라고 부르거든요. 창조시에 나타난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정말 특별한 은총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창세기를 처음 읽고 있는 분이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맞췄던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금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총에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일반 은총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몰라도 모든 인간들이 다 누리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자연과 역사와 이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다 혜택을 누려요. 가뭄의 시기에 비가 오면 우리 집만 내려요? 옆집도 내려요. 햇빛이 비추면 나만 비쳐요? 모두가 비친다고요. 지금 애굽은 이런 일반 은총이 아주 강렬했어요. 세상에서 일반 은총이 많은 곳을 꼽으라 그러면 애굽이에요. 애굽은 정기적으로 나일강이 범람하기 때문에 기하학이 발달했고요. 그리고 피라미드가 삼각형 모양이잖아요. 삼각 함수도 애굽에서 발달한 거예요. 그리고 피라미드에 누가 누워 있습니까? 왕이 누워 있죠. 왕의 눈알과 왕들마다 별자리가 있어요. 그 별자리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천문학이 발달했어요. 이 모든 것은 다 일반 은총이에요. 누구나 공부하고 연구하고 체력을 복원하면 문화, 체육, 예술, 학문에 있어서 두각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는 없는 한 가지 특별 은총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그 말씀이 성령에 설득시키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섬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생명이에요.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믿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사역을 통해 주신 그 지혜의 말씀이 애굽 사람들이 몰랐던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부여하시는 특별한 은총인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의 생명이 통장에 찍힌 그런 숫자의 많고 적음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겐 생명이 여러분은 집안의 금고 속에 있는 현금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인생의 살을 깎아서 만든 것이는 그만큼 생명이라고 간주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고급 아파트가 자신의 생명이고, 누군가는 비싼 외제차가 자신의 생명이, 영혼까지 탈탈 끌어서 샀으니 생명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거나 인생의 길에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과 지혜가 되어주진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신 것은 말씀 자체이시며 그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복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명절 열흘 가까이 되는데 이 아침 여기까지 나와서 그냥 죽어라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이미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특별한 은총을 받은 주의 자녀들인 줄 확신하거든요. 그러니 한 해 시작하시면서 그 말씀과 성령의 조명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시고, 그래서
혼돈한 틀이 없는 여러분의 인생에 질서가 세워지고, 공허한 아무것도 없는 빈 심령과 인격과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메꿔 가시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배양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